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짧은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짧지만 현재의 우리의 삶과 밀착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수많은 무리 중에 그 보통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로 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형과의 재산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제 중 한 사람이 독취하려고 했고
그의 그 나머지 사람이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재산의 상속과 같은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하며 재산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의 재산을 두고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 문제는 사회의 고유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8세기에 가장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상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상속은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상속을 통해 노력 없이 누군가는 사회에서 기득권을 얻게 되고 또 누군가는 소외되게 때문입니다. 소위 금수저, 흑수저와 같은 신조어들로 대표되는 신계급 사회도 이러한 상속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리 중 한 사람의 그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누군가는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없이 시작해야 합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만큼 우리도 공평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이 사건이 내포한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사건을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영역으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십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하게 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탐심을 지목하여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탐심에 대해 34절까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땅한 자기의 몫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위협이 도사리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권리, 이익, 이해관계에 민감해져 있습니다. 어느 만큼을 누가 갖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사회와 정치권에서 늘 골몰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간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재판장과 물건 나누는 자의 직업을 비판할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이면에 있는 탐심을 지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미래를 위해서 축적하려고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작은 곳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게 되진 않습니다. 탐심은 늘 그 이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출이 많아지는 과정에서도 그는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밭에서 소출이 많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곡식의 소출이 많아졌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탐심은 늘 기회를 틈타기 위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원하는 무엇을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일 때, 탐심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서로 경쟁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살아야 하는 불확실성의 그 환경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재산으로 도태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여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유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 인정받고 성취하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빈곤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물리치라고 하신 이 탐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탐심은 자신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재산, 인정,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탐심의 문제는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가진 것이 적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말씀과 같이 가진 것이 적음으로 인해 생존을 불안해한다면 이것도 탐심입니다. 그가 생명을 소유에 의존하고 있음이 또 불안과 염려를 통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 목숨,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들의 원어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소유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부요하게도 빈곤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오히려 더욱 빈곤하게 만들어버릴 뿐입니다. 우리 안에 늘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탐심은 생활의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실천적인 물질주의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시며 또 다른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소유와 재산에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것을 얻는 수단으로 변하게 됩니다. 변질되게 됩니다. 이렇듯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버릴 때 이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적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국 탐심이며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지목하여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가치를 두고 쫓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 내려놓은 비움과 같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구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소유를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내려놓거나 비운다고 탐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 무념무상의 그러한 존재로,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무념무상 혹은 금욕주의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은 자기에게 더 집중하게 되고 자기가 무엇이 됨을 마음의 주요 관심사로 만들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탐심은 마음 비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그 탐심을 우리는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기뻐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소유나 재물은 자기를 높이는 탐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는 소유와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어떠한 원리로 더해지는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서로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가 더해지는 원리인 것입니다.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의 문맥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율법이 완전해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법이므로 율법이 완전해지는 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그 형제의 재산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복음의 방법인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할 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재물과 권리가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그것들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탐심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탐심을 주의하고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의 재산과 권리를 나 자신만의 전유물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그 사랑과 평안과 풍성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